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부담스럽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은 어떻게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삶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오심으로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생명이 오늘도 살아 역동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정 자유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속박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같이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성화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말한 바와 같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의 그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모신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대립관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지배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육체가 지배하는지 성령께서 지배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소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갈망하다, 열망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육체에도 갈망이 있고 성령에도 갈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서로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이 탄생에 의해서 나타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제 새로운 탄생으로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면서 성령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데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갈망이 달라지게 되고 그 모습이 이 육체의 모습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서로 다른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의의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반대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합니다. 이와 같은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그 안에 내적으로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육체의 옛사람의 모습과 이제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성령 안에 거듭난 이 모습이 충돌하여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면서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시험과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지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지시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지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시를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육체와 성령의 법은 서로 반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배의 영역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무엇이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을 계속 지배하시도록 그 성령님의 다스림에 속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하려 할 때 성령의 지배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리심, 지배의 영역에 속하여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비적인 어떤 증거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 내가 사라지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오늘 본문에서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가치인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입니다.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 화평이 이루어진 것, 이웃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오래 참음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인내심입니다. 자비는 친절함입니다. 양선은 선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믿음, 신실함을 말합니다.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절제는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이와 같은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의 공통된 특징은 우리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이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은 성품이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도 성격은 안 바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성질대로 믿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정적인 일들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면, 십자가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적용이 되게 되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유한 은사의 재능은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육체의 열매도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15가지의 악덕으로 갈라디아서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따라가면 이와 같은 육체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반대로 육체의 지배를 따라 육체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열매도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삶, 소중한 인생의 그 시간에 어떤 열매들을 맺으며 어떤 열매들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성질 했던 분들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더니 비록 더디지만 조금씩 바뀌고 변해가고 성숙해 가면서 아름다워져 가는 그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미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기다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그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풍성한 열매가 삶 속에 충만하게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현재 진행형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성령으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수동태로서 성령에 의하여 그분의 주도함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았을 때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간다, 따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속박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말하는 것은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라는 것을 말해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여전히 최고의 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런 얻을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8절을 보는 바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 명령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율법에 묶여 있을 때는 율법의 조항에 의해서 그 삶이 규제를 받고 그것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많은 윤리적 지침들이 그것이 그 사람 속에서 그를 옭아매고 그것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것을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용서받고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적인 윤리적인 조항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분별하고 확신하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게 될 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어서 열매 맺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지시에 그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이와 같은 열매가 아직 우리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자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며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응답하며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와 다스리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드러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새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